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롭도 없다.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우리 말씀 보겠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어요. 또 그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 예수께서 가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만약 나사로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심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가서 즉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도 함께 가질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병자를 치료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때 오직 한 사람만 고쳤을까? 형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아 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살면서 주님과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셔요. 이런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훈련장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말한 바와 같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나이가 40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른당한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왕조로 양육받았고 애굽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도와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의도로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자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 3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육신의 살을 낮추시며 비뚤어진 것은 바르게,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하고 계셨어요. 주의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 어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굽으로 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면 다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을 알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한때 구원자로서 거절당한 경험을 했던 모세는 지금 자기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소명에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모세 방법이었다. 애굽의 위대한 지혜도 모세를 준비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곳은 어딘가? 바로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의 한 모퉁이였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위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는 모세 스스로 나섰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시도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없었고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비록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헛된 수고는 애굽의 압제자 한 명을 죽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을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 6개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함으로 80년 동안 힘써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비록 그의 의도는 좋았지만 처음 시도는 이육보다는 손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 뒤편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새로운 모세가 나타납니다. 귀에 익은 소리의 인간, 그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이사야서 40장 3절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 다시 보면 외친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른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벼슬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곳이다. 주님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교만을 낮아지게 할 것이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게 할 것이고 굽은 것은 바르게 될 것이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는 낮아져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바르게 될 고르지 않은 굽어진 길, 굽어진 땅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허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던 방법입니다. 분명히 요새도 자기의 꿈이 실제 일어났던 방법대로 성취되려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살면서 왜 실패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남들이 알고 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높은 산이 있고 또 계곡이 있고 또 굽어진 길이 있고 또 내 안에 가시덤불도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니? 사람은 실수와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여러분들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눈물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압니까?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뭐 열매를 거두고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세게 불면 있던 길도 없어져 버리고 평지가 높은 언덕이 되어버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나가요. 이 세상에서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앙과 그의 왜곡되고 또 못된 안심, 이런 못된 성품이 연단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에 말할 때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총도 치고 쓰나미가 불고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연단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길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정말 최고의 전성시대를 살던 그가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돌아볼 생각이 나서 설명함을 가지고 도와줬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자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사역해야 했지만 6개월 동안 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가장 훌륭한 선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별 것이 뭐예요? 날마다 내 죄를 부정시키는 것이다. 내 자아를 낮추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존경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걸 알면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연단을 잘 통해서 주의 일을 예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할 때도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설명을 따라서 주의를 감당할 때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 지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라.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때가 아닙니다. 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끄심 따라 죄를 감당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광야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 성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의 지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